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비록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따로 있었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곤 하였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이자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던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인을 몰래 떠나 도망친 노예들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다시 붙잡혀 오게 된다면 그는 끔찍한 고문을 죽을 때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 오네시모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마 편지를 읽던 빌레몬은 도망갔던 노예의 소식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와중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네시모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이들 가운데 이 몇몇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케이스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인의 재산을 훔친 도둑이라는 사실과 현재 도망 중인 노예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가 지은 죄나 그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나타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전에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 오네시모였으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자신을 돕고 있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빌레몬 정도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 이러한 바울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한 간청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위치나 영적인 권위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이 일이 어떤 힘이나 권위로 강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이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라면 분명 자비와 긍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닌 간청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유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처럼 이 오네시모는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심을 속이고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순종과 봉사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오네시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런 기적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본래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끊어넘치는 사랑으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끼고 친자식처럼 그를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었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임을 알고서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편의를 위해 수고해주고 잘 섬겨주고 있지만 본래 주인의 허락 없이 그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돌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다시 받아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밤잠을 줄여가며 새벽부터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돈을 훔쳐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속상해하던 중에 잘 아는 목사님께 편지가 왔는데 돈을 훔쳐갔던 그 직원이 지금 그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도와주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낼 테니 용서해주고 가족처럼 잘 대해준 다음에 다시 목사님 계신 곳으로 잘 배웅해주면 좋겠다고 편지가 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빌레몬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훔쳐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를 형제처럼 잘 대해주라는 것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황스럽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빌레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가 쉽겠습니까? 그도 이 편지를 받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썹에 인상이 생기게 됩니다. 가슴 한켠에 미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가까운 지인 혹은 친인척끼리일 수 있으며 또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훔쳐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이 바울의 목소리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 또 그의 사랑의 범위는 거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계속 미워했다면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본과 덕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서투른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성숙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뜻밖의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렇게 전혀 뜻밖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뜻밖의 사랑을 입었던 우리가 이러한 뜻밖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네, 주님이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입은 그 사랑을 저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작은 실천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들과 함께 지내는 큰 잔치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 안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이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작은 실천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따뜻한 인사와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화목과 화평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친인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인척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